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중 나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쳐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어떤 사람이 꿈에 그리던 천국에를 갔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생전 보지 못하던 꽃들이 곳곳에 피어 있고 온갖 신기한 모습의 자연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모두 먹음직스럽고 평소에 정말 먹고 싶었던 온갖 음식들이 가득가득 있었습니다. 야, 과연 천국이 좋은 곳이라구나 하면서 마음껏 먹고 놀고 구경하고 또 조금 쉬었다가 또 먹고 또 놀고 구경하고 또 먹고 또 놀고 구경하고 또 먹고 또 놀고 구경하고. 그런데 얼마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심심해졌어요. 살도 찌는 것 같고 뭔가 좀 할 일이 없을까 사방을 두리번거려 봐도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다 싶으니까 더 일이 하고 싶어졌어요. 이제는 먹고 놀고 구경하고 하는 것도 좀 질렸어요. 실증이 났어요. 답답해졌어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길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여보세요. 제가 혹시 뭐 할 일이 좀 없을까요?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놀면 됩니다. 아니 무슨 천국이 이래요? 일 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지겨워서 누가 천국에 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천국이라니요? 뭘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란 말에 깜짝 놀라서 깼더니 꿈이었어요. 정말 먹고 놀고 구경하고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나도 그 천국에 한번 가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정신 차리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노는 사람을 상팔자 혹은 천하의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걱정이 없다면 기 쓰고 일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말도 세월 따라
변합니다. 지금은 조폭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예전에는 깡패 그랬어요. 그전에는 불한당 그렇게 불렀습니다. 불한당이라는 말, 안일 불자하고 땀 한자, 그래서 땀 안 흘리고 먹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땀 안 흘리고 먹고 살려니까 남이 땀 흘려서 모은 양식이나 돈을 그냥 빼앗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한당이라고 했어요. 팔자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푸르른 필드에 나가서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파릇파릇한 잔디 밟으면서 골프 치는데, 누구는 퉁퉁 부은 눈 비벼가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몸 이끌고 힘들게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밥 먹고 하는 일 없이 밤늦게까지 뒹굴뒹굴거리면서 비데오나 보는데 뼈 빠지게 일할 기분 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것이 우선은 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삶이라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루 놀고 하루 쉬면서 살라고 지은 것이 아니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주님의 날에 주 안에서 안식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성경 본문은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장터에 나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을 들여보냈습니다. 아침 9시쯤에 나가니까 거기도 그래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11시, 12시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벌써 반나절이 지나갔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일하러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오후 3시에 나갔는데 그때에도 아직도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일하도록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오후 5시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장터에서 일거리를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6시가 되면 일이 끝나는데 5시라면 1시간밖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은 일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불러서 일을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았어.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초조하고 불안하게 오늘 일 못하고 그냥 보내나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거리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일당 얼마 주려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할 일이 주어졌다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열심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일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지나쳐 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또는 말합니다. 왜 저렇게 좋은 밭을 그냥 놀려두고 있나? 저 밭에 무엇을 심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곡식을 거둘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서는, 마음만 간절해서는 보화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은 일하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은 게으른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놀고 먹는 사람이 갈 곳이 못 돼요. 천국은 눈물이 없고 이별의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나 다툼이나 미움이나 아픔이 없는 정말로 좋은 곳이지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한 사람 중에 게을렀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부르셨어요. 다윗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모습 그대로 사무엘 앞에 불려가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건달처럼 먹고 놀 때에 예수님이 어이 미스터 베드로 어차피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나나 따라오시지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별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들을 만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직업을 열심히 맡아서 일을 할 때,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주님을 만났나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도중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믿고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그렇게 일하는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할 일 없어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할 일이 없어서 난 여기 왔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집에서 잔디도 깎고 오래간만에 세탁도 해야 되고 쇼핑도 가야 되고 베킹도 하고 하다못해 그도 저도 없으면 그냥 편안히 누워서 연속방송국 드라마도 좀 봐야 되고 오래간만에 할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성도님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열심히 기초를 다지는 동안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래니까 쉽게 기초를 만들 수 있었고 금방 벽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곧이어 지붕을 덮고 그리고 창문틀을 끼웠습니다. 아주 예쁜 색의 페인트도 칠했고요. 아름다운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여전히 기초만 닦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비웃습니다. 아니, 저 두 사람은 똑같이 집을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벌써 벽 쌓고 지붕 올리고 이제 페인트까지 다 끝내고 벌써 이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아직 기초만 다지고 있으니 도대체 집을 지을 거야 말 거야? 그래도 시간이 흘러서 반석 위에 털을 닦은 사람도 마침내 집을 다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멀쩡하게 보이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기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해서
그냥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몸이라도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고 그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초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웠거든요. 비록 더디고 힘들었지만 이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올 비 혹은 닥쳐올 바람, 그런 날을 대비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터인데, 영원히 살 그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 그 삶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평생을 휴가 한번 제대로 가보지 않고, 먹고 싶은 것 배부르게 한번 못 먹어보고, 발 쭉 뻗고 잠 한번 옳게 못 자보고 죽어라고 일을 했어요. 그 결과 구조가 잘 돼 있는 넓고 좋은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고급 차를 장만했어요. 비싼 가구도 들여놨고요. 옷도 메이커 있는 명품을 입을 수 있었고, 화장품도 최고급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가정에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웃음이 떠나갔어요. 집안 곳곳에 녹이 슬었어요. 매사가 삐거덕거립니다. 행복을 도둑맞았어요.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부부싸움하는 큰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소박보듯 합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 그래요. 멀리 앞을 내다보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참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 재미있게 놀 때 놀지 못하고, 다른 사람 쉴 때 쉬지 않고, 열심히 120년간에 걸쳐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던 노아 할아버지,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이 홍수에 떠내려갈 때에 그는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내일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든,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믿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천국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소망의 최고봉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까닭에 우리의 수고, 땀, 눈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요즘 말로 돈 좀 벌었다고 해서 하늘나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창고 늘려짓고 곡식 쌓아놓고 잘 먹고 뚱땅으로 잘 사는, 그리고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놀자라고 말했던 부자였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아니에요. 내 손 안에 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나름대로 돈을 모았고
350명가량의 직원과 함께 일하는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나는 350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의 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먹은 것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내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하늘에 쌓은 것, 그것만이 내 것입니다. 맞아요.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앞에 설 때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만이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생계의 수단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일이 과연 보람이 있을까요? 즐거울 수 있을까요? 신바람이 날까요? 그 삶은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에 보람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때에 행복해지는 법이거든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약속된 수고비를 받는 것 잘못된 것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참 보람이란 희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함에 있어 얻어지는 정신적 보상입니다. 인생의 허무는 안일과 정욕을 위하여 삶을 낭비한 데서 오는 마음의 부채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생을 마쳤던 리빙스턴은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삶을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그 일을 함으로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이후에 올 영광스러운 운명의 밝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를 그렇게 일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람된 일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 아닙니다. 희생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사람은 수고나 희생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거기서 보람을 느끼니까요. 교회 일 좀 하면서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미워하고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보람 있는 일일수록 어려움이 많은 법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를 생각할 때에 넉넉히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말로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거든요. 이 같은 보람된 하늘나라의 일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투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영원한 상급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 그때그때 일한 대가나 보수가 주어집니다. 시간당 얼마, 혹은 주급 또는 월급, 때로는 연봉 그렇게 계산하죠. 그러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그 즉석에서 결실이 맺어지거나 혹은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기르시는 어머니들이 월급 받고 일하는 어머니 있습니까? 만일 돈을 받고 자녀들을 키운다면 진짜 어머니가 아니죠. 자기 아이에 대한 사랑과 먼 훗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한한 희생과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대부분의 일은 믿음으로 자원하여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영원한 상급이 보장되거든요.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잊지 않고 상급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일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남들만 못해서 어디가 할 일이 없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대접 못 받으면서 교회 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가 모자라서 보수 못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학교, 한글학교 교사, 찬양대원,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해서 그 일 하고 있는 것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격려해드리고 위로하고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일하는 사람들도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지요. 돈 안 받고 보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서삼촌 벌초하듯 적당히 대충 하지 말고 썸데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늘 생각하시면서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때 일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만약에 저 사람이 돈을 받고 일을 한다면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돈을 받는 일을 하면 저렇게 일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충 적당히 엉터리로 책임감 없이 일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한 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어놓은 종이 있었습니다. 말씀에는 분명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각각 맡겼다고 했어요. 그냥 그 1달란트를 내어놓은 거예요. 일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 앞에 그 변명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냥 게으른 종아 그러시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쁜 짓 한 일 없거든요. 일하지 않은 것은 게으른 것뿐만이 아니라 악하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런 거로 교회의 일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보수는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의 능력만큼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일한 만큼 능력만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거둔 결실만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열매, 결과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충성한 만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한 일에 비해서 우리가 이룬 결실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안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이 없다고 해서 섭섭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면류관 상급으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쉬고 싶지요.
일벌레라고 소문난 사람도 사실은 일하기 좋아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에 열심히 일해서 나이가 들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젊었을 때 죽어라고 일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재미난 것은 먹을 때 보면 제법 사람이 많아요. 막상 일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일 좀 합시다. 그러면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못 고치시는 병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일하기 싫어하는 꾀병이래요. 꾀병은 예수님도 못 고치신답니다. 예수님 못 고치시니까 그냥 하늘나라를 일찍 데려가신대요. 일하기 싫어하는 꾀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세요? 암이나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불치의 병.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암도 웬만하면 대충 치료가 가능해요. 에이즈도 전에는 절대 못 고친다 그러더니 요즘은 예방도 하고 또 더러 고쳐지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일하기 싫어하는 꾀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나에게 그런 꾀병은 없나? 암은 말기나 돼야 죽지만 꾀병은 말기가 따로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들판에, 과수원에 누렇게 빨갛게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가는데 일꾼이 없어서 그냥 그 과일들이 그대로 땅에 떨어진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아까워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터가 텅 비어있다. 다음 주 우리 교회 봄맞이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할 일이 많은데 일손이 없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 거두어 들이지를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당장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하여 영원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내일의 보람과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일하는 하늘나라의 일꾼이 되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한국 여권을 가졌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 혹은 프랑스나 다른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졌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이 미국도 물론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 걱정스러워요. 동성 결혼을 허락하지를 않나. 마약을 팔아도 법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나. 정치가들이 하는 말, 결정되는 정책들 아슬아슬하게 위태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북한은 세계 여론을 무시한 채 계속 핵폭탄 쏘아 올리지. 한국을 위시한 주변 국가에서는 초강력 제재를 시작했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로 보면서 염려, 걱정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본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일꾼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택함받고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오후 5시 마지막 1시간 남은 때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일을 할 만해서 일을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도 공치나보다 하는 우울한 생각에 잠겨있는 우리의 외롭고 초라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남은 이 1시간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일함으로 우리가 일한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힘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실 때에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면서 언젠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늘 마음에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한 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 때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